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27번째 시간으로 개혁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죽는 날까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개혁되어 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외부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외부적인 사명,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어서 썩게 되어 있고 신앙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하겠느냐라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러다 보면 바뀌거나 개혁되어질 생각조차를 하지 않게 되고 그냥 그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 안에 거듭나야 할 것들,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 우리의 연약함이 볼 때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찬송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라는 그 가사처럼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변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모세도 그날 모세의 책에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에 들지 못하리라 그렇게 낭독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이유는 뭐냐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분명히 그들 안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좌로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치우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내가 지금 치우치고 있는지 치우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치우쳐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치우치는 것이 한 번에 갑자기 어느 쪽으로 확 쏠려서 치우치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그쪽으로 조금씩 치우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동안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이만큼 치우쳐 있는데도 그걸 깨닫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말씀과 빗나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교정하고 바꾸어내는 일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지나간 지가 한 500년이 좀 지났죠.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슬로건으로 걸었던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슬로건을 걸고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더 지났죠. 500한 몇 년 지났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나온 우리들은 더 이상 개혁할 게 없을까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기억했던 것들 중에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죄로 회귀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가장 광야에서 많이 했던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거든요. 옛생활로 돌아가려는 그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된 부분을 날마다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배우며 또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 교리를 바르게 배워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오늘 이 13장 1절에 그날 그랬는데, 이 그날은 언제냐면 12장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부녀부터 어린아이까지 즐거워하고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까지 퍼졌다는 그날이에요. 그날 느헤미야가 모세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두려워하면서 발람 데려다가 저주해달라고 시켰죠. 거의 백주스포를 위임하듯이 하면서 저주해달라고 했어요. 이 모압 왕 발람 참 너무한 사람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대피했다가 굴에 들어가서 아버지 술 먹여놓고 두 딸이 동침해서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는 형제국입니다. 형제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고생하다가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가는 중이면 조금이라도 일말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를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면서 저주해달라고 할 때 그 저주를 하나님은 다 뭘로 바꾸셨어요?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고 해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모압과 암몬의 이런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습성을 가진 이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 모압과 암몬 사람 한 사람도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룻기를 보면 잘 알잖아요. 이 엘리멜렉이 모압에 내려왔다가 그 아들 며느리를 얻었던 사람이 룻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 와서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보아스와 함께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이 들어온 지 맡한다는 표현은 모압과 암몬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3절에 이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읽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지금 성전 성벽 봉헌을 하고 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안에는 누가 많았어요? 모압과 암몬이 섞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다 분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전통, 우리 안에 잘못되게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다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와 연락을 하냐면 도비아와 연락을 합니다. 이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짓는데 가장 방해했던 산발랏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제일 방해를 많이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와 연락을 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하고 연락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막겠어요? 밑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막아주면 되는데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그걸 막지 못하고 누구도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점점점 그리로 쏠려 들어가요. 한 번에 쏠려 들어간 거 아닙니다. 조금씩 쏠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도비아한테 성전의 가장 큰 방 중에 하나를 비워가지고 그 방을 주는 일까지 일어나요. 그 방이 뭐 하던 곳입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런 곳이었는데 그 방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방을 도비아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 사례를 하는 그 모든 물건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은 노래하는 자들은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게 누가 이렇게 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사람 하나가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성전이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였는가 하면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모든 이방인과 절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짐했어요. 절교했는데 문제는 절교하고 난 후에 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절교했던 그 마음이 스물스물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또 연락하고 도비아와 연락을 하고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성전의 가장 큰 방이 도비아의 차지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도비아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들을 다 독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다 자기 터전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성전이 뭐 하겠어요?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제사장 엘리야십에 의해서. 그리고 그걸 누구도 막지를 못해.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여. 느헤미야가 거기 없을 때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있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11년 동안 이 성전 개혁하고 성벽 다 재건하고 11년을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돌아가서 바벨론 왕에게 며칠 말미를 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1년 상간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11년 동안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개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 많은 노력이 불과 1년 만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세우는 건 힘듭니다. 그런데 세워진 걸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세운 걸 11년 세운 걸, 신앙을 11년 세운 걸 무너뜨리는데 1년 걸립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왔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신앙생활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무너져 내려요. 이 엘리야십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그리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거기 치우쳐서 한참을 치우쳐 있다 보면 스스로가 거기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거기 무너져 내려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전 안에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도비아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될 곳이 도둑의 구렬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스스로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고 근심하고 뭐 했어요? 도비아의 방의 모든 세간을 다 갖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나서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들러엎으시지요. 그 모습이 딱 떠올라요. 성전을 기억하시는 모습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어서 다 들러엎게 되는, 그래서 이사야 30장의 말씀처럼 은으로 덮고 금으로 덮어놓은 우상들을 다 집어던지며 더러운 물건 던져버리듯 던져버린다고 한 것처럼 그런 신앙의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아멘. 9절에 다시 모든 그릇과 소재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놨고, 11절 다시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모아 거기에 다시 태워놓고 다시금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면서 민장들에게 꾸짖어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우리 10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짐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다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세 가지 다짐을 했었죠. 10장 28절에 이방인과 절교하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11조를 들여서 성전 구간을 채우겠다. 그런데 그것이 1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 도비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성전 곳간을 채우는 그 곳간을 도비아에게 방으로 주고, 모든 제사 제도가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다 무너져 내려요. 느헤미야는 그걸 다시 뭐 했다고요?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까지 했습니다. 성벽 봉헌식까지 화려하게 했습니다. 멋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도비아는 없는지,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서겠다고 결단했던 그 결단은 무너지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어 가면서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